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상황의 측면, 어떻게 그 현지인들이 접근했는가, 이런 측면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바울의 설교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두 개의 설교 전문에 나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를 분석하고 또 아덴에서의 설교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다 본질적인 측면과 상황적인 적용에 대한 측면을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총 8개의 바울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 4개는 연설이에요. 연설. 유대인들 재판정에서 연설이라든지 뭐 이런 연설이고, 4개는 설교가 해당됩니다. 근데 4개 설교 가운데 2개의 설교는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고, 2개는 그나마 설교 전문이라고 생각될 만큼 길게 나와 있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는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아덴에서의 설교는 이방의 지식인 대상 설교의 샘플인데 그렇게 전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도행 13장에서는 누가가 동행했고 11장에서는 어쩌면 바울이 혼자 들어가 설교했는데 나중에 누가가 바울로부터 묻고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설교를 비교적 좀 자세하게 언급한 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누가가 사도 바울의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서 이 2개만 채택한 이유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는 유대인 회당 설교, 이미 믿는 유대교를 믿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기존 신자들을 향한, 물론 유대교인이죠. 그들을 향한 설교의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덴에서의 설교는 이방인이면서 지식인 대상, 철학자들 대상의 설교의 샘플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두 가지를 누가가 특별히 전문을 기록했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위치는 갈라디아의 부르기아 영역에 속해 있었지만 비시디아의 경제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오히려 불렸습니다. 갈라디아의 첫 도시로서 그리스, 로마, 오리엔탈, 부르기아 전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는 문화를 대변한다고 할 수가, 문화의 중심지고요. 로마는 정치의 중심지인데,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정치와 문화적인 세계화의 국제화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도시다. 오리엔탈은 동방과 서방이 연합되는 그런 그 중간지대에 속해 있었고요. 브리지아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의 그들의 유구한 독특한 전통,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소위 유대인 기독교회의 전형적인 캐리그마의 반응이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선포인데요. 선포. 전형적으로 어떤 고정적인 그 선포의 모델이 있는데, 그런 면을 반영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초대교회의 유대인 사회의 난크리스찬들에게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고정적인 유형의 캐리그마를 그들이 개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알고 있는 어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벚꽃을 맞춰가지고,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희망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동안 그 사형리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고정 캐리그마로서 전도에 활용됐습니다. 각 문화권마다 그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 사형리는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아는 사회이면서도 예수로부터 떠나 있는, 하나님을 알지만 신앙의 기반이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어쩌면 유럽과 미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한 것인데, 우리 한국적인 캐리그마가 필요하고, 오늘날도 또 각 문화권마다 이런 캐리그마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나라 문화에, 토양에 적절하게 맞출 필요가 있죠. 아무튼 유대인들을 향한 고전적인 캐릭터가 어떤 것이 있냐? 마이클 그린은 C.H. 다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 약속의 성취가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바로 그게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둘째, 그것은 예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셋째, 부활에 의해서 예수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랐다. 넷째, 교회에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임재하는 표시다. 다섯째, 메시아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곧 절정에 도달할 것이다. 여섯째, 캐리그만은 항상 회개의 촉구라고 하는 내용이 회개의 촉구가 있었고요. 사제와 성령의 부여가 있었고 또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도래할 생명의 약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독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설교의 본질적인 측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비스티 안족 회당 설교는 초기 유대인 기독교회의 전형적 캐리그마였다라고 소개하는데 조금 전에 그 마이클 그린이 이렇게 캐리그마 말을 했지만 이 안디옥 교회 설교가 그런 면을 어떻게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서론의 그 부분에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캐리그마를 언급하기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언급함으로써 유대인 사회에 파다하게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도 바로 그 예수를 증거했다. 라고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지도 감당치 못할 자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다. 그 세례 요한의 신들매를 풀지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고요. 둘째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과정을 사실적으로 자세히 잘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저를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구약의 성취, 예언 성취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4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지지했습니다. 시편 20편 7편 7절, 16편 10절, 이사야 55장 3절, 하박국 1장 5절 이런 것들을 구약 70인경을 정확히 인용했는데 아무튼 이런 구약 인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뒷받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의 요점을 선포하면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설교의 상황적 요소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청중 분석을 해봅니다. 교재에는 일단 청중 분석을 맨 앞에다 배치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가지고 상황적 요소들로 집어넣습니다. 청중 분석, 안디옥 회당의 회중은 좀 혼합적이었는데 물론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달랐는데 첫째로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받는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로 입주한 헬라인들 브루셀테스 이것은 바로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으로 입주한 사람이고요. 세 번째로 경건한 사람들, 가퓨러 경건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할례는 받지 않고 이 회당이 예배에 출석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세 번째 부류가 굉장히 숫자가 많았고 사도 바울의 설교에 가장 열렬히 반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회당에서 바울은 청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호칭을 쓰는데요. 이 두 번의 호칭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주한
헬라인 두 부류를 포함한 말이고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가피오로를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도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이것도 역시 유대인과 유대교를 입주하는 헬라인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것은 가르피오라를 가리킵니다. 설교하는 동안에 바울이 서서 설교했다 하는 것은 랍비가 아니라 헬라 교사들의 간섭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의 웅변가들은 서서 연설했고 유대의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는데 바울은 헬라 교사들의 간섭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누가가 이걸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서 바울이 서서 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그것이 헬라 문화권이었고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읽을 사람들이 헬라인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 대비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비교해 본다면 나사렛 회당에서 본문을 일어서서 읽으신 후에 앉으셔서 설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산에 저기 어디에 갈릴리 바닷가에 산에 산상보훈을 전할 때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앉았다고 말했고요. 또 바닷가에서 역시 배에 앉아서 설교하셨습니다. 딱 한 군데 요한복음 7장의 그 초막절 마지막 부분에 수많은 회중이 모인 가운데서 그때 한번 서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 앉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 랍비의 관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설교했습니다. 회중 앞에서 제스처를 사용한다는 하는 것은 유대 전통이라기보다는 수사학과 웅변이 발전했던 헬라적인 전통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을 이 첫 번째 중요한 설교, 헬라 문화권의 중요한 설교 여기에서 위대한 연사로 묘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벤 위더링턴은 말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웅변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웅변가로 지금 남아있죠. 이 데모스테네스는 어린 연설가가 되기 원했지만 말 더듬이었고, 그리고 이제 호흡이 이제 가빴대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연설가로서 초기 출발할 때에 자갈을 입에 물고 연습을 함으로써 말더듬이를 극복했다고 그러고, 거울 앞에서 큰 대형 거울을 달아놓고 그 거울 앞에서 제스처를 연습을 했다는 기록이 풀타력 영웅전에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읽은 기억이 나서 거기 데모스테네스 부분을 좀 읽었더니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쁜 호흡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언덕길을 자주 뛰어서 올라감으로써 호흡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데모스테네스는 아주 원고를 성실하게 몇 번을 다시 또 만들고 하면서 훌륭한 연설을 준비해서 그 당시 그보다 뛰어난 천재적인 연설가들도 있었지만 데모스테네스는 결국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기록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스처를 적절하게 멋지게 그 언어에 적합하게 구사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제스처를 잘 구사한 사람은 스펄전입니다. 스펄전. 그 당시에 그 웅변 학원에서 웅변의 정석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스펄전의 설교를 들어보라. 그 제스처를 보라. 그렇게 학원에 간 강사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제스처를 너무 많이 써도 좀 부적절하지만 적절한 때에 제스처를 사용함으로써 청중들에게 더욱더 강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또 있다고 봅니다. 저로 세례 요한과 성경 저자들의 권위를 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사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그의 증언과 또 시편의 다윗의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단순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묘사만 하지 않고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다윗의 글을 통해서 지지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필하는 지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를 인용했습니다. 유대의 설교 구조에 따라서 구약의 역사적 사실들을 회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도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상당히 그 당시에 유행이었는데요. 조상과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던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적합한 어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헬라의 전체적으로 수사학적인 권면 순서를 따랐다는 점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어필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방 헬라인들에게도 잘 어필했다고 보아집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반응, 큰 폭발적 호응을 얻었습니다. 폐회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그들의 말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엄청난 폭발적 반응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스디 안조 회당에서의 설교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물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아덴에서의 설교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철학자, 이방 지식인, 난 크리스찬이자 지식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볼 수 있는 설교 모델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철학의 도시로 그 바울의 청중들은 에피큐로스학과 스토이 철학자들이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매일 최고의 그 시대 최고 첨단 지식 정보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걸로 소유하는 상당히 재산적으로 매일 직장 다닐 필요가 없이 여유가 있는 그런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상당히 그들이 기적이었겠죠.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마게도니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갔다 베리아에서 다시 이제 아덴에 내려오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에 비해서 어떤 핍박의 표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두었고 나중에 이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쭉 특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상황을 보고 나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합류하면서 쭉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얘기해주고 그걸 듣고 바울은 기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배경이 되죠. 아무튼 그들은 마게도니아에 남겨두고 바울만 남쪽 에덴으로 왔다 그러는데 이때 누가가 같이 왔는지 바울만 홀로 왔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내용 자체만 가지고 보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세하게 아덴 설교를 기록한 걸 볼 때 누가 같이 왔지 않았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비스디 안족 회당에서 설교만큼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은 계속해서 회당과 시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설교의 본질적 요소들은 무엇인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구약 사상에 기반해서 천지의 창조주,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섭리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섭리하신 하나님 통치를 가리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 우리가 다 회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 또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이라고 해서 얼렁뚱땅 어떤 일반은 종만은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은 쏙 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역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네, 상황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방 헬라 철학자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먼저 청중들에게 관련된 종교 구조를 사용해서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종교를 전할 거니까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첫 마디에서 그들의 종교성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지금 하도 우상 재단이 많아가지고 부글부글 끓지만 그것들을 표출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왜 많이 섬기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헌정사를 인용해서 내가 너희들이 말했던 그것을 그 신을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우상 종교 구조를 화제의 접촉점으로 시작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교 스님들에게 전도한다 그러면 전혀 관계없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승려들의 나름대로 경건성 그런 것들을 칭찬하면서 종교성을 인정해주면서 대화를 풀고 증거를 해야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듣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부처는 다 헛된 우상이야, 돌대가리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닫겠죠. 다음에 익숙해 있는 삶의 근저 요소들을 사용을 했다. 구약 사상들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구약 사상들을 갖고 온 거지만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호흡, 다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다. 거주와 연대와 거주를 정하셨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공감을 이루게 했다. 보겠습니다. 메시지 전개에서 일반 은총을 먼저 언급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죠. 헬라 인정된 권위를 이용해서 진리를 표현했습니다. 헬라 유명한 시인 에피멘데데스의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여 있느니라 하는 시기를 인용했고요. 또 스토아 학파의 시인 아라투스의 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제우스 신의 소생 거기에 시는 바로 제우스를 말하는 건데요. 라는 시기를 인용했습니다. 그 아라투스의 시 자연현상, 내추럴 피나미난 이 시의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은 사실상 범신론적 개념으로서 그 신을 말했습니다. 헬라 신개념의 범신론인데 그 용어만 채택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구약에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성경적 의미, 그 기독교인 또 하나님 백성들의 성경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유실론으로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설교의 호응은 몇 사람이 그를 신하여 믿었다 그랬고 이것은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디오누시오와 여성 다마리가 함께 따랐다고 했는데 디오누시오는 아레오바고 재판관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아지고 또 아레오바고 재판정 관리인으로 보아집니다. 다마리는 그의 부인으로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덴에서의 회당에서 괜히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그 헬라 지식인 그 유명한 시인들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심자를 많이 얻지 못했다라고 바울의 실패한 설교 예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 이 누가는 엄청 바울을 존경하고 함께 목숨을 생명 걸고 따랐던 그런 분인데 누가가 실패한 모델을 거기에 예를 들 리가 없죠. 개신 죄종자가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그 교만한 지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이런 분들이 한 번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거, 개종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헬라의 최고의 그 지식의 요람인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 죄, 심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거했습니다. 바울은 성중의 문화와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하게 접근하고 공통 부모를 최대한 활용해서 선거했다 하는 것이고, 구약을 읽지 않은 비시디의 안족 회당 설교는 구약 성경과 세례 요한을 인용했고, 구약 배경이 전혀 없는 아덴 아레오바고시 설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그들의 종교 구조로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정지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성 자체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증거를 시작함으로 공감대를 이뤘고, 또 그들이 권위 있는 시인의 식구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